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내리겠다라고 예언을 하도록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뭄, 굉장히 혹독한 고통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속해 있는 중동 지역은 그러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데, 여기에 그나마 간간히 오는 그 물,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조차 없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 가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가뭄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뭄에 대한 그 경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4절, 5절, 6절 말씀을 계속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다 이스라엘 땅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평상시의 목초지이지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풀이 많은 그런 그 목초지들이 꽤 있습니다. 양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을 뜯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황량한 땅.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새끼들이 버려지고 사슴과 양들이 버려져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러한 그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람들도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되는,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재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가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 가뭄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뭄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얻게 되는 심판은 결국은 멸망이고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데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뭄도 큰 고통이고 극심한 심판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가뭄의 심판이 있는데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러한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게 되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이제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가뭄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 그거 다음에 정말 큰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왕과 왕비가 끌려가고 백성들이 모두 잡혀서 포로가 되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부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혹은 전조 현상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회귀 본능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팽개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조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민감한 영적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늘 체크해보는 그런 그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껏 이제 그 교회 생활 하면서 저는 그 주일학교에서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여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주일에 이제 예배에 같이 이제 드리는데 선생님 이마에 큰 혹이 뻘겋게 나가지고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하실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아침에 나오는데 이 그 천장에 그 문에 이제 그 문설주죠. 그 문설주에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혹이 났다고, 바쁘게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이마가 이제 받쳤나 봅니다. 아마 선생님 집이 옛날 한옥이어가지고 문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문 위에 문설주에 이마가 부딪혀서 큰 혹이 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부딪히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픈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그런 그 말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몇 가지가 기억이 났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그 깊은 그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많은 그러한 그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영적 그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그 상황과 모든 일들이 꼭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언제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정화의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서 영적 의미를 찾는 자세는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한다. 예, 좀 어떠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껏 그렇게 생활해 왔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상황들,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또 혼돈을 느끼고 그럴 때 이것에 무슨 영적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의미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을 얻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꼭 갖고 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정말 바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유명한 화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린 것입니다. 특징을 잡아서 이제 그린 것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화가는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깊은 시름에 잠겨서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두 개의 그림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고뇌에 찬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슬퍼하면서 무엇인가 깊은 기도를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뭄으로 또 죽어가면 안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 여러분, 미가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작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부탁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나만 생명을 얻고 나만 구원을 얻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공동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사회 사람들, 사회 현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할 아닌가,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뭄의 이 심판은 전조현상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 그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아픔, 그런 거 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슨 사인인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 자세, 그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몹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또 감당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자세를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세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생활이 늘 중보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늘 배우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